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어딜 가더라도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 쾌청한 공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단풍들이 가을의 멋을 제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그렇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단풍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단풍이 물든다는 것은 나무의 입장에서는 헤어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철 동안 푸르름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계속해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영록체를 잘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영록체로 인해서 푸른 나뭇잎을 띄고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영록소가 생성되지 않으니 그동안 푸른 빛을 내다가 그 푸르름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록체를 만들지 못하니 그 나뭇잎이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울긋불긋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추워지면 그마저 남아있던 에너지도 다 끊어버리면서 결국 잎을 떨궈 버립니다.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단풍,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는 헤어질 준비, 또 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으로 볼 때 참 좋은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다른 생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안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 중 하나가 가나안 땅을 미리 가보는 정탐을 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미리 한번 보고 오라.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땅에 나는 과일들을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모세가 지시합니다. 과일을 보면 그 땅의 기후를 알 수 있죠. 과일의 상태를 보면 그 땅의 토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기후 가운데 좋은 땅에서 자란 과일들이 맛이 있고 향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땅의 과일들이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울 것이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모세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모세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좋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함으로 또 좋은 과일들을 보여주고 먹게 함으로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실구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려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척박한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험난한 광야 여정 중에 있지만, 미리 그곳에 가봄으로, 미리 좋은 과일들을 맛봄으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선취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으로 짙은 어둠이, 전 세계가 짙은 어둠이 가득했을 때에 특별히 전쟁이 가담했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몰트만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곳곳이 폐허가 되고 모두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희망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맛보기 위해 교회로 와야 한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몰트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비록 척박한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소식들, 내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희망을 가지기보다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창신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탐을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정탐꾼들,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군사적인 숫자만 보면 제일 작은 지파가 군사들만 봤을 때 2만 명 정도, 제일 큰 지파는 7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한 지파에 10만 명 이상씩은 됩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 10만 명에서 2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 그 사람의 능력은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시에서 한 사람을 뽑는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시 대표로 발탁된 그 사람,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민첩한 몸놀림을 가지고 군사적 기술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로 선발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했으니 이들은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어디 가더라도 이들은 맡겨진 그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모세의 기대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뜻은 포도송이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에스골 골짜기가 포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가 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땅이 좋고 또 일조량도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과일들, 광야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런 맛있고 탐스러운 과일들, 그 정탐꾼들이 보면서 이야,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다시금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탐스러운 과일들을 잔뜩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져온 것은 맛과 향이 뛰어난 과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어떠하다고요? 강하고, 성읍은 어떠하다고요?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러면서 정탐을 했던 그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입니다. 거기 있는 네피림 후손들은 아낙자손의 거인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야 하는데 그 땅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한지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보며, 그곳에 있는 큰 성읍들을 보며, 저 높고 견고한 성읍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저렇게 힘이 세고 거대한 저 거인 족속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증폭됩니다.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거짓말을 하나 하면 그 하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2개, 3개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듯이, 이들의 말 속에는 그들이 본 것 이상으로 더 부풀려지는 두려움과 불안감, 거짓까지 더해지면서 그들은 가나안 포비아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노아 시대에 살았던 거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들을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가나안의 두려움, 가나안에 대한 포비아가 퍼지게 되자 함께 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갈렙이 이를 저지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보다 더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을 보고 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스스로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스스로 연약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가리켜서 메뚜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았기에,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았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라볼 때 그것은 두려움이 됩니다. 현상에만 몰입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상에만 몰입되지 말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 군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생각하며 좌절과 낙심을 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믿음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고 낙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정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원망하고 한탄할 때에 옷을 찢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우리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딸을 정탐한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네 옷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때의 옷을 찢는 것,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자신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다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여호와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12명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땅을 밟았고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10명과 2명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명은 우리가 그 땅으로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크고 강한 성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먹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전에 보시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면 클수록, 저 성읍이 크면 클수록, 저 거인족들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잘 차려진, 더 풍성한 밥상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풍성하게 차려놓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가득 차려놓은 그런 맛있는 밥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밥상을 볼 때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 음식 하나하나 먹을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난한 대적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보호하다, 방어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모양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림자는 지금은 모양이 보여지지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 가나안의 신들은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이고 금방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는 정말 가나안의 성읍과 같이 크고 화려한 겁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힘센 그런 세상의 요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과연 세상에 저런 분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나보다 힘이 센 저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마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대결처럼 대다수가 세상의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람 많은 곳에 진리가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진리가 그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힘이 세 보이는 그것들 모두가 다 그림자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땅을 밟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10명과 2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 피에타,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그림으로라도 TV로라도 보시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피에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예수님을 내려서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마리아의 슬픔, 아들 예수를 잃은 마리아의 슬픔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 예술가들이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습니다. 피에타의 뜻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옷주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예수님의 모습, 핏줄 하나하나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 비통함을 잘 새겨놓고 있습니다. 2m가 넘는 대리석을 깎고 또 깎아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보여진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 작품에서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보여진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조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조각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작품을 바라보라.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피에타의 작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 작품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보여지지만 위에서 볼 때,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모습,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이 작품의 주인공임을 보여줍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메뚜기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터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잘 차려놓으신 그런 밥상과 같은 곳입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그 밥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이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죠. 나 역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강한 안악 사람들로 가득 차 보이고 높고 견고한 성읍들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